재림의 장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는가? 자, 먼저 공중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부터 최종 목적지는 이 지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부터 이 지상으로 처음부터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먼저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주님의 명령이죠. 천사장의 소리, 그 명령을 받아서 천사장이 소리를 치죠. 소리를 지르죠. 그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자, 친히 하늘로 쫓아, 이것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부터 강림하신다. 어디로요?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그 반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신약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잘 확인해보고 그리고 다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니까 이렇게 하늘로 올려간 이 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들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이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 준비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저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된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에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말씀에 꽂혀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는 성도들에게도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철장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여기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나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미 이런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또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이 가지신 이런 철장 권세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로 나온 자들이 주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한 면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합할 때 분명한 이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어디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죠? 공중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어디에 버려둔다는 것이죠? 이 땅에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준비된 성도들은 데려감을 당한다.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또 준비되지 못한 이들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지상으로 바로 오시지 않고 먼저 공중에 오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이 땅에는 참혹한 대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중의 주인 되었던, 이 공중을 장악하고 있었던 마귀를 축출하고 이 지상으로 되어 쫓는 것입니다. 공중을 정결케 하여 혼인석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공중에 혼인석을 만든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공중에 오시기 전에 먼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군대를 파견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천사당 미가엘과 그의 군대를 파견하여 공중 축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소굴, 이 사단의 그 소굴이 어딥니까? 공중이잖아요. 그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공중을 장악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소굴을 파멸시키고 마귀를 이 지상으로 축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약의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준비된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영화롭게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지상으로 오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공중에 오시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던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지상으로 다 밀려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은 지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 우리가 이런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구분해서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 공중 재림은 그 특징이 비밀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고, 지상 재림은 이 땅에 남아있는 각인의 눈이 다 볼 수 있게끔 오시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 이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의 이 지상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이것은 이 지구에
이 지구가 핵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잖아요. 쓸모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제에 와셔서 그 발이 감람산에 서는 순간에, 닿는 그 순간에 이렇게 자연계 일대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천년시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형지물과 자연계 일대 대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뚫어지게 하늘을 쳐다봤죠, 제자들이. 그때 이 천사들이 한 말이에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예언입니다. 천사들의 예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은 다른 말로 올리브산이죠.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산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초림 때에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에브라다는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영원전에 스스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 초림에 대한 예언이 2000년 전에 헤롯 왕 시대에 헤롯이 그 유대 땅을 다스릴 때 그때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재림 때에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또 재림도 예언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예언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초림을 예언했는데 그 초림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어요. 그 재림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초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았을 때 재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